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줍시다. 네, 말씀으로 들어줍시다. 네. 오늘은 청년부장, 장년차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회를 보면 교회 체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분들은 주보를 받아도 예배 순서만 보지 교회 체계는 보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 교회의 운영과 사역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 조직 체계는 교회의 가치와 또 교회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그 방향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조직이라든가 그 체계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조직에는 두 가지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는 줄기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사역이 흘러가는 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는 줄기는 셀입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교제하게 되면서 그 영성이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셀 모임은 그 교회의 말씀과 기도를 함께함으로 영성이 흘러가는 것이 그 셀 모임입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잘 이루어져야지 말씀이 확장되고요. 또 기도가 같이 연결되고 성도 간의 교제가 그냥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그 조직은 뭐냐면요. 바로 부서 조직이죠. 이것은 사역이 일어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부서 조직은 다르게 그 셀 조직과는 좀 다르게요.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상하가 있는 이유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가 있어서 아래쪽 기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올라오면 가장 높은 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의 조직의 상하 구조는 각 부서가 있고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이제 하위 구조죠.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주체는 가장 높은 구조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상 아래쪽에서는 부서의 실무를 담당하게 되는 거고요.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정책적이라든가 어떤 의견에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운영위에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조직 체계는 바로 위쪽에 가장 높은 곳에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아래쪽에 부서가 실행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 부서의 그 운영위원회는 각 부서의 장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조직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 다 모든 교회에서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부서장의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통념상 부장과 차장을 둔다라면 사회적 통념으로 보게 되면 부장은 연장자, 그리고 차장은 연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부장이 연소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장이 연장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른 교회와 차별점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조직 구조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데랑 완전 다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에는 의도가 있고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연소자를 부장으로 세워놓고 그리고 연장자를 차장으로 세웠는가? 그거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른들이 판단이 부족해서 그 모든 판단을 청년들한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그러면 청년들이 힘든 일을 다 하라고 그리고 부장 그 어른들은 뒤에서 빠져서 편하게 즐겁게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세대를 보면 다양한 공동체에서 다양한 형태의 세대 갈등이 존재합니다. 집안에서는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죠. 뭐 요즘 우리 주변의 가정들을 보게 되면 조금 나이가 차게 되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는 집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어때요? 서로 같이 사는 게 불편하다고 자녀들이 튀어나가거나
또 아니면 부모들도 너희들랑 같이 사는 게 힘들다고, 생활 패턴이 다르다고 나가서 살라고 얘기해서 서로 각자 살아갑니다. 뭐 이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라는 거죠.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많이 쓰는 말이 라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라떼라고 하는 것은 세대 차이를 나타내는 아주 극명한 얘기죠. 근데 이 라떼라고 하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라떼라고 얘기한다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세대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문화입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청년 예배가 따로 있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장년들은 오전에 예배드리고요, 청년들은 오후에 예배드립니다. 뭐 요즘 청년들은 뭐 생활 패턴이 늦게 일어나는 거니까 오후에 예배드리는 거고, 또 요즘 청년들은 자유롭게 찬양을 중심으로 뭐 방방 뛰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오후에 자유롭게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과 장년이 선호하는 예배의 형식 또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따로 떨어져서 예배하자, 뭐 이런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 보면 다 낯설게 그냥 교회 보면 청년과 장년 예배가 다 따로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 교회는 청년의 세대, 청년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청년과 장년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청년교회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부장을 청년으로 세우고 차장을 장년으로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굳이 같이 함께 하려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시대를 거꾸로 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분명히 아니겠죠. 그 이유는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청년 부장, 장년 차장을 세웠을까? 우리는 왜 청년 예배, 장년 예배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예배 드리려고 할까?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요. 또 그리고 세대 차이가 존재해서 서로 분리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바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다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인가, 남아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가지 문제가 오늘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원하시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연합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가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교회에서만큼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요, 하나됨입니다. 연합함이라는 것이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제 구원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나오고요. 10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죠. 즉 믿는 성도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성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바로
하나님 그 성령이 우리한테 임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교회가 완전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완전해지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교회와 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우리가 있는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교회인데 왜 교회에 나와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 있는 교회, 즉 나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족한 존재이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 완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바로 이 회중과 함께 함으로써, 연합함으로써, 함께 나감으로써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요,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죠. 근데 어떻게 완벽해질 수 있습니까? 서로 연합함으로 완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연합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연합하려고 하면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또 연합하는 노력 과정 가운데 내가 온전케 되는, 내가 완전케 되는 것을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연합함으로 나의 온전함을 향해 나가는 것인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대 차이가 있다고 해서 서로 분리돼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너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식,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좋아하는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분리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향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서 따로, 그리고 서로 그냥 같이 있는 게 힘드니까 그냥 따로 있는 것,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맞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겠죠.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연합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려니까요, 너무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세대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선호의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좋아하고 있는 것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것이 틀리고요, 의사 결정할 때 그 방향성도 서로 다릅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장년의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 문화가 서로 다른데 그걸 억지로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하나로 통일하려고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다 힘들죠. 그래서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에 강조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때로는 연합함이라고 하는 거,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억지로 하려고 할 때 서로 상처 주게 되고 또 서로 피해를 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실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왜요? 누구나 다 연합하는 것에 대한 상처가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그것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그러면 힘드니까 우리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이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연합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연합할까요?
연합하라라고 하면은 똑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교회에서 또 주장하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가 뭐 분리가 되고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설교 주제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야, 예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 모든 거 다른 거 다 넘어서 사랑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랑하라는 건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좋아하는 거죠. 근데 다른 놈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를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린 서로 달라요. 서로 좋아하는 게 달라요. 근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표현 빼고요, 좋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다 어때요? 유유상종이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거고요. 비슷한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비슷한 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래 좋아해야지. 내가 좋아해야지. 저 사람 틀린데. 나랑 생각이 틀린데. 좋아할 수 있습니까? 좋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해야지라고 해서 사랑한다고 사랑해집니까? 사랑은 감정적인 문제를 이해하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서로 교회에서 또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선호가 다를 때 사랑해야지 그러면 안 되는구나. 포기해야지. 방법이 없어. 저 인간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 두 가지 방법만 생각을 할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 사랑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려면요,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돼요. 사랑은요,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행동의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좀 말씀이 긴데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장로님께서 공독자인 줄 몰랐는데요. 유나한 말씀이 깁니다. 사실 이 장로님이 공독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 없을걸요. 네. 제가 죄송스러운데요. 말씀을 많이 선택해서.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불러집니다. 이 사랑장에 나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1절에 3절에 보면요.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또는 예언을 하더라도 믿음에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4절부터는 뭐냐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꾹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요. 사도 바울이 사랑을 설명할 때 그 모습입니다. 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는 뭐냐면요. 그 사도 바울이 사랑 설명할 때 하나는 천사의 말, 예언 등 사역의 과정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을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뭐라고 합니까?
너가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의 능력을 행하는 과정에서 얘기합니다. 즉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일어날 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사랑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뭐로 표현합니까?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4절부터 보면요,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고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도 않고. 이 표현은 다 뭡니까? 좋아하는 겁니까? 우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것이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어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죠? 예. 뭔가 설레고 그 만나면 뭔가 하고 싶어하는 거, 뭔가 이렇게 주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다 행동의 방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거, 오래 참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야.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거야. 그 앞에서 네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야. 이거라는 거죠. 사랑은요, 분명하게 좋아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합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사랑으로 연합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누굴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너의 행동을 사랑의 방식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게 하고 네 자랑하지 말고 네 이익 챙기지 말고 그 상대방이 좋든 싫든지 간에 이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의 행동이 문제예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뀔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대 차이가 서로 튕겨 나와서 싸울까요? 우리는 다르니까 다른 방식으로 예배해야 돼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서로 분리된다? 이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내가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해야 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믿음의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신앙이 가장 좋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면요,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고 있으면요,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천사의 말을 해도 방언을 해도 네가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네가 믿음이 좋다고 아무리 난리쳐도 네가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너는 성숙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아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그냥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을 하고 내 주변 사람과 연합을 하려면요, 뭐를 해야 되냐면요,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공간을 만들어내서 뭔가라도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될 지혜라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거는 다 뭐 성경을 조금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는 말씀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이 페르시아 시대에 유대인들을 구한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얘기입니다. 뭐 에스더는 왕비고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입니다. 근데 사촌이지만 나이가 많아서 모르드게가 키우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총리한테 임무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사촌인 에스더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너니까 왕한테 가서 좀 우리가 위험에 있다고 그 총리에 대해서 고발을 해. 그리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간청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내가 지금 왕비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도 왕을 만난 지 참 오래됐어. 그리고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서 얘기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이 당시에는 그랬다 합니다. 그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비가 왕 앞에 나가려고 하면요. 그게 큰 죄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야 네가 가서 뭐 왕비니까 뭐 좀 해. 그렇게 했더니 에스더가 나도 죽을 수 있어. 못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모르드게가 얘기한 겁니다. 너가 왕비라서 혼자 살 수는 있어. 모든 유대인은 다 죽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 혼자 살 수 있겠지? 예,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에 이제 에스더가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르드게한테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는 기도해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3일을 모든 유다인들과 연합함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가는 일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같이 금식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연합하는 방법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았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거절합니다. 왕비지만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건 뭐냐면요. 너 유다인이잖아. 너 유다인이니까 우리랑 함께 해야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에스더는 그러면 당신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해줘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금식기도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모두가 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각자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삽니다. 에스더는 내가 왕비인데 할 수 있는 게 없어. 못해요. 모르드게는 네가 할 수 있잖아. 이겁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런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함께 연합되는 건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걸 찾았어요. 함께 금식 기도하고 함께 연합함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함께라고 하는 것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강조했고요. 에스더는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즉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뭔가를 함께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제 실망하면서 낙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부활을 알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베드로를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그냥 너 이제 내가 사는 거 알지? 이제 나 믿을 수 있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계속 그 반복하죠. 근데 그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지금 우리가 마지막 것만 봤지만요,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했을까요? 사랑하는 것과 사랑 고백을 받아들인 것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전혀 어찌 보면 생뚱맞은 건 아닙니까?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뭐 합니까?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베드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나도 너를 사랑해,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양을 베드로가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역을 베드로가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서서 당신을 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할 때 베드로는 뭐합니까? 다른 제자는 가만히 있는데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다 막아버릴 거예요. 내가 다 처형해버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거를 감동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사랑하는 방식은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과 베드로 관계 속에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소중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내가 어찌 보면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내가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는 건 뭐냐면요,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사역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럼 나와 함께 할 일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요, 베드로는요, 한 번도 예수님과 연합하지 못했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 십자가를 보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과 사역으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순교하는데 그 십자가를 바로 질 수도 없다라고 자신의 모습은 그것도 자기한테 과분하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뭘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 연합함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연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그냥 단번에 일어나지 않아요.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때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에서 청년과 장년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연합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선호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좋아하는 게 달라요. 대화하는 방식도 달라요. 서로 이해하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연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치기 전에 사랑의 모습이에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진짜 사랑을 한다면요, 내가 다르지만요,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식에서 사랑의 방식으로 그 함께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오래 참으며, 온유하게, 자랑하지 않고 내 이익을 찾지 않으면서 내가 상대방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행동할 때 우리의 모습은 바뀐다는 거죠. 진심으로 연합할 마음이 있으면요, 그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해야 될 일이 연합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청년을 부장으로 세운 것은 권력을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권력이라고 할 수 없죠.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슨 권력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청년들에게 부장으로 의사결정체에 운영에는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은 권력을 준 게 아니라요,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명령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너희가 교회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교회에서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부족하지만 서로 맞춰가려고 하는, 서로 마음에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년이 청년에게 함께 연합하자라고 하고 초대하고 그리고 함께 도전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청년을 부장으로 세우고 장년이 차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게 부장을 장년으로 세우면 그 차장이 장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예수님과 연합돼야 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간을 내 삶 속에서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더 깊은 관계가 나갑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우리가 교회 사역에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가 고민하는 것, 교회가 행동하는 것, 이것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들여서 내가 함께함으로 교회의 고민,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마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거고요,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진짜 연합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이끌려가는 교회가 아니라요, 성경에 부합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 대단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말씀 다워야 돼요.
말씀하고 연합돼야 돼요. 예수님